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확신시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세례에 대해서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지상교회는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은혜의 수단 둘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지요. 오늘은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례란 교회에서 행하는 거룩한 예식이며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즉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친히 제정하신 기독교 예식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mandatory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입니다. 그 이유는 세례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세례란 물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란 말은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다라는 것에 대한 표시입니다. 물론 물세례 전에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영적으로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이제 물세례를 통하여 표시로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주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표시로 물세례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세례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표시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 새로운 관계가 뭐냐 하면은 그것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약속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모든 약속으로 이루어졌고 맺어졌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응답해 주실 때에 그대로 우리 삶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언약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언약 안으로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다는 표시가 바로 세례입니다. 독특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까? 첫째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세례는 바로 이것을 표시해 주는 것, 드러내 보여주는 외적인 요형입니다. 자, 율법의 행위나 선행에 의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는 표시가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 율법도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으며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의롭게 되는 방법을 모색하셨는데 그게 바로 믿음을 통한 의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행한 것도 아니고 선행을 행한 것도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방법이 하나님이 모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방법이지요. 이 칭의의 방법을 하나님이 모색하셨고 이것은 바로 언약을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칭의의 조건이 되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럼 그 믿음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믿는 믿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의인이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의인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모든 죄악 가운데 속량해 주신, 즉 자신이 죽음을 통하여 나의 죽음을 대신함으로 모든 죄의 책임을 청산해 주신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의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믿을 때. 그래서 의인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믿음을 통한 칭의의 확실성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데 이 바울은 믿음에 의한 칭의의 교리,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칭의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이 교리는 자신이 고안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그 용어를 고안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미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뭐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성경에서도 구약의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된 줄 아느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 줄 아느냐? 아니다.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칭의의 현장인 구약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사이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위하여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현장이 바로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사이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지요.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가나안 땅을 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에 왔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자신과 아내는 점점 더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아브라함은 생명의 큰 위험을 지금 느끼고 있는 때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왕이었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네 나라와 연합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습격하여 모든 것을 탈취하고 그 백성들을 인질로 잡아옵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살았냐면 자기 조카 룻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도 몽땅 다 붙잡혀 갔습니다. 재산도 빼앗기고요. 깜짝 놀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318명의 개인 호위 무사들을 데리고 추적하여 그 거대한 그 군대를 쳐서 물리치고는 그 다음에 룻과 소돔성의 사람들과 그 재산들을 몽땅 다 되찾아 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왕이었던 그돌라오멜을 건드렸으니까 반드시 그들은 다시 재정비해서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의 생명을 죽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은 아직 없지, 자기 몸에요. 자기는 지금 생명의 위험을 느끼죠.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뜬 눈으로 지새웁니다. 바로 그날 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라. 그돌라오멜 겁나느냐? 나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프로텍트라는 말은 보호한다는 말이거든요. 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자식은커녕 기별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집에서 키운 종 가운데 똑똑한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아이를 나의 상속자 후사로 좀 삼아 주십시오. 그 말을 들었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어 사라와 너 사이에 아들이 생기겠다.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면서 그의 손을 잡고 바깥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밤하늘을 쳐다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의 별을 내가 셀 수 있냐? 아니 못 셉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의 나이는 87세입니다. 아내는 77세가 되었죠. 자신은 늙어 생산할 수도 없고 아내가 이미 경도가 끊어진 지도 오래됩니다. 그런 자신과 아내의 육적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자식을 주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실 것 같습니까? 자,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당신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칭의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셨다란 말입니다. 바로 이곳이 아브라함이 받은 칭의의 현장입니다. 바울은 칭의의 교리는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례와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한 칭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창세기 17장 9절 이하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나와 너와 너의 후손이 내가 말하는 이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론 창세기 15장을 딱 보면은 아들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2장에서 17장 전반에 걸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 언약은 자식 주겠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자식을 줄 뿐만 아니라 너와 너 자식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축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겠다. 또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이것도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너와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너 후손은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이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고 이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의인이 되고 모든 삶 속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표시로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 그렇다면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표시입니다. 표시지. 그런 면에서 할례는 언약의 표시의 그림자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표시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약의 세례입니다. 세례.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의 언약 표시의 그림자요, 실체는 세례인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변천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에 불가능한 약속을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증표로 할례를 받았다면 오늘날 우리 역시 예수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억만 죄악 가운데 용서받은 자유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제의 감격과 의인됨의 감격에 춤을 추는 현장이 바로 세례받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이런 은혜의 현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란스럽게 얘기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할례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증표이지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할례가 의의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런 확신에 대한 표시가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이지,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아니란 말이죠.
가톨릭은 그러지 않습니다. 세례를 영세라 말하잖아요. 가톨릭은 영세는 의와 구원의 절대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세례 받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이 영세를 받지 않았으면 옆에 영세 받은 사람이 누구든 간에 물을 떠다가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영세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의 표시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렇다면은 그것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즉 고의적으로 세례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악한 행위가 됩니다. 세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나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선언의 현장이란 말이죠. 은혜의,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대한 만천하의 선언과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을 다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는 참 중요합니다. 또 하나, 세례는 씻음과 연합의 언약적 관계입니다. 씻음과 그 다음에 연합, 유니티를 했다는 것. 세례는 씻어서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세례받았다는 말은 씻어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성결의 표시입니다. 성결의 표시로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세례를 받을 때에도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며, 또 다른 사람이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내가 세례를 통하여 나는 깨끗하고 성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물세례는 이것을 통하여 내가 성결하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 세례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결하게 된 내가 물세례를 통하여 나는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선언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서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라는 확신과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하며, 그 세례 시에는 눈물과 감격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이며, 이런 은혜를 주님은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세례는 연합의 언약을 표현하는 현장입니다. 내가 연합되었다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표현하는 현장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연합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는 과거의 죄를 씻고 새 존재로서 새로운 공동체에 가입하여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다른 모든 걸 할 수 없잖아요. 성찬에 참여할지도 못하고 또 각 부서의 임원도 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부서는, 어떤 경우에는 평신도로만 하지 그 부서의 회원으로도 가입돼서 하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란 자체는 뭐냐? 교회라는 공동체에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인이며 증거입니다.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연합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표현하는 현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중생 혹은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인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말은 하나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 되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보증과 표시로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내가 물세례를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표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세례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을 되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가 나타내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은혜 혹은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그 연합된 그것의 표시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에 대한 결과, 영향력은 도대체 뭐냐?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이 세례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 깨달음의 영향력이 뭐냐?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인간의 전 역사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영향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란 말이죠. 먼저 과거적인 은혜는 죄의 청산에서 나타납니다. 3절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우리는 물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됨을 표현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를 가슴에 안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연합된 근거로, 연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할까요? 내 손에 지금 동전 하나가 있습니다. 동전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동전을 손에 움켜잡고 물속에 넣었다고 합시다. 동전이 물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내 손이 물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동전이 함께 물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동전과 손이 연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죽었고 그리스도가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나도 장사 지낸 바가 되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악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청산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죄를 지음으로 죄가 요구하는 죽음의 빚을 청산함으로 죄와는 모든 문제에 완전히 깨끗하게 청산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짊어진 죄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인간의 죄인 것입니다. 그 대가로 죽은 것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이 되어 죄악의 모든 관계가 깨끗하게 청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과거의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어 놓으셨다 이 말이죠. 현재 주어진 은혜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죄에서의 자유함입니다.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서 종노를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그랬습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죄를 청산했기에 이제는 죄에서 해방이 되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에 따라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한 상태에 거하게 되었기에 결코 우리는 이제는 죄 아래서 죄에 의하여 컨트롤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이미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옛날 지은 죄 때문에 벌벌 떨며 지금 짓는 죄 때문에 벌벌 떨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자유함을 얻었다는 말,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멋대로 죄를 짓는다, 이건 아니란 말씀이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해방된 자는 전혀 또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게 되는 운명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게서 해방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은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인데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종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분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어떤 삶인지를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죄가 원하는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의 무기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가져다 주는 마지막 미래적 은혜는 그리스도와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했다면은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합이 됐기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육체도 부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나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우리가 누리며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은혜의 수단인지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얻게 된 과거적이고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모든 은혜를 총망라하여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현재 죄에서 자유함의 기쁨과 하나님이 종이 되어 그분의 도구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셨고, 미래에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몸도 그리스도처럼 동일하게 부활하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세례를 통하여 설명해 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받은 우리는 늘 이 사실에 감격해야 합니다. 또 세례식을 보면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잔 부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저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